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51장은 예레미야서에서도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예레미야서는 시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왕의 이름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일 52장입니다마는 52장의 내용은 39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레미야서는 51장으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 한 권을 끝내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와 같이 바벨론의 멸망의 심판의 기사입니다. 오늘도 심판의 기사인가 생각될 정도로 날마다 솟는 샘물, 이 편집자들은요 장장 9일 동안 걸쳐서 9일에 걸쳐서 이 심판에 대하여 할당을 해 놓았더군요. 본문 후반절에는 이러한 바벨론 멸망의 기사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병창감 스라야라는 사람입니다. 병창감이라는 관리는 다른 성경에는 수행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필요한 것을 관리하는 관리이죠. 이 스라야에게 전해주면서 바벨론에 도착하거든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고 돌을 메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다시 말하면 지금의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죠.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자들은 50장과 51장의 말씀을 기록한 이 두 마리를 강가에 던졌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대상도 적혀 있지 않고 그것도 딱 한 번 읽고 강가에 던져버리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도 한 번 읽고 던져버리라는 것은 정말로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사실상 예레미야의 예언은 오늘로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가에 던져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주석에는 바벨론의 영원한 파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막강했던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이 현 시점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전혀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0장과 5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온통 바벨론의 멸망, 패망, 심판의 기사를 기록하여 놓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죄를 들추시면서 강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강 깊숙이 그것도 돌에 매달아 던져 넣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원한 심판의 상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들일지라도 그들의 죄도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강물 속에 던져 넣어서 영원히 그 죄를 펴 읽어볼 수도 없게 하시겠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악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향하여서 전해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악한 바벨론도 구원하시겠다고 온 세상에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닫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끝을 내는 이 시간, 저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의인 10명도 없었는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소돔 고모라의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의인 10명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10명이 기도하였더라면 또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더라면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왜 없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을 기록한 예레미야의 심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수의 나라라고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 내려갔을 것입니까? 아니면 만방의 이 소식,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이 희소식을 온천하에 조금이라도 속히 전하기 위하여서, 빨리 전하기 위하여서 속기를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48장 31절에 보면은 모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마는 울면서 모압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울면서 기도하였대요. 그 말 멸망의 기사를 쓰면서 울면서 기도하였대요. 바빌론이나 모압이나 예레미야에게는 마찬가지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지 않습니까? 바빌론을 위하여서도 분명히 예레미야는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사를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은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가 모압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였다면 바벨론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심정, 비록 원수의 나라지만 그들에 대한 멸망의 기사를 쓴 심정이 어떠하였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바벨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친 원수로 비치지만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예레미야의 눈에는요, 그들도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악하게 굴던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라진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저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높이시고 싶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보혈의 가치, 무슨 말이고 싶으시죠? 나만이 주님을 믿으면은 이 형편없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보혈의 가치는요, 형편없는 것입니다. 100명이 주님을 믿는다면은
보혈의 가치도 그만큼 뿐입니다. 1000명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보혈의 가치는 1000명분만큼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명만을 위하여서 죽으셔야 합니까? 1000명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보혈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은 전할수록 그 보혈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보혈에 대하여서 감사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은 보혈의 가치도 온 세상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왜 이처럼 사랑하셨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온 세상만큼 높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온 세상만큼 복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 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그러한 발을 가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4절과 56절의 말씀을 읽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 땅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큰 파멸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리고요.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고요.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축복의 하나님이시니 복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바꿀 수는 없을까요? 우리들도 한때는 바벨론 같은 자였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벨의 땅에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보복을 당하여야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 아닙니까? 보혈의 가치를 올려드립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로 받은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본 땅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미국 땅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